기뻐하는 교회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가장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항상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 규범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꾸준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뒤에 생활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신앙, 생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는 개념이라면, 생활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생활, 즉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삶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삶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도들의 직접적인 방문이나 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신학적인 교리의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또 여러 동역자들에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데, 첫 번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신학적인 체계와 교리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씀으로써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에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이렇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단지 교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체계적인 교리도 필요하고 복음의 내용도 필요했지만 그 내용에 덧붙여서 그 복음의 내용대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적인 가르침을 함께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복음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는 두 번째 부분의 첫 단락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한 뒤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기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로마서 12장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바울은 실천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고,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가치 있는 예배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물의 죽음이 구약 제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죽은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구약 제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도 무엇일까요? 제물입니다. 제물.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12장 1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의 실체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물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까요? 죽은 제물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죽을 필요가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를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드리는 영적 예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있어야 될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예배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 황제를 우상시하는 그런 사상이 로마 시대 전역에 펼쳐져 있었고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이런 태도가 그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를 본받지 말아라. 물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그 사상을 본받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사상으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단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고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가치관들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벌써 주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온 우리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또 그것을 잘 구별하고 본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주장하고 다 관여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분노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 있다고 하죠. 혹시 아세요? 화병입니다. 화병.
이게 얼마나 독특한 병이냐면 미국에서 1996년인가 그때 미국 정신과에서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 질병 그 명을 영문으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병이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대요. 한국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만.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적었어요. 미국 사전에다가. 그만큼 독특한 병이 화병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근데 그 화병이 어디에 있는 병입니까? 네, 마음에 있는 병. 이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을 때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음의 병,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화, 또 두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위해서 바로 이 예배부터 성공할 수 있는, 이 예배부터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면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몸의 지체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보면 우리들도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도 우리의 지체고 다리도 발도 다 우리의 지체 아닙니까? 또 눈, 코, 입, 귀 이런 여러 지체들이 우리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이라는 그러한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체 중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뭐 어디 부족한 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좀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하면 어디냐면 어딜 것 같으세요? 얼굴이요? 아니, 얼굴 아니고 얼굴 중에 귀예요. 귀. 귀가 굉장히 작아요. 귀만 또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약 올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들리긴 들리냐? 이러면서 이 귀가 작다고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귀가 작다고 해서 이 귀를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떼버리면 안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각각의 모습이 다 다른데 그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그것을 떼내어 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너희들은 다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몇 가지 은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들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 고급 은사와 조금 저급 은사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과 같은 이런 은사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많지 않은 은사 아닙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막 몰린다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든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은사들, 예를 들면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하찮지 않은 그 하찮은 은사로 이렇게 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독특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 은사는 고급 은사, 저급 은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며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야 된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너희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아야지, 너희들끼리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될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 특별히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정말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어쩜 저렇게 색깔이 적절하게 이렇게 보일까?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근데 눈이 하얀색이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이 만약에 빨간색 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온 세상이 빨개요. 그럼 얼마나 이상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적절한 색으로 적절하게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형형색색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사철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색깔이 세 가지 색깔로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이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요,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내는 이 원리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프린터기에 보면 잉크가 빨강색, 노랑색, 파란색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색깔이 조합이 돼가지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개의 혼합, 이걸 어떻게 하다 이렇게 떠올리게 됐는데, 이것이 은사를 통해 연합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는 마치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처럼 색깔이 다 다르듯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 마치 각각 다른 색이 섞여서 더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내듯,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하나씩 하나씩 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합될 때에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0절과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필요한 두 가지는 다정함과 존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할 때 다정한 눈빛과 다정한 언어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다정한 눈빛을 좀 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정하십니까? 네.
저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제가 가장 기분이 좋은 시간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0시부터 11시 사이예요. 그 시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입니다. 오는 시간인데 2층으로 이제 막 올라오시면서 이게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이게 인사하면서 웃음꽃이 만발한 시간에 그 시간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다정함이 넘치는 시간이에요. 서로 뭐 이렇게 점심 먹으려고 반찬 해온 거 있으면은 서로 막 확인해 보잖아요. 오늘 뭐 갖고 왔냐고. 그럼 이거 갖고 왔다고 하면 또 막 웃어요. 김치 갖고 온 게 그렇게 웃길 일은 아닌데 그 김치 가져왔다고 막 좋아하시고 또 오늘은 뭐 만들어 왔다고 또 좋아하시고 이러면서 웃음꽃이 피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정함,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존경입니다. 존경. 그런데 이 존경과 같은 선상에 있는 단어가 존중이에요. 존중. 우리가 성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줄 때에 우리의 삶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서로 섬길 때에 성도들에 대한 섬김에는 이러한 존중 또 다정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섬길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세 번역에 보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나갈 때에 먼저 전제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일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분들을 볼 때에 그것이 일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뜨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하고 또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각 우리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또 찬양단 세워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만약에 스트레스가 되고 일이 된다면 여러분 꼭 말씀해 주세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이 가득 채워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연합,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된 지체들 섬기는 그 섬김.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삶의 기초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하여서 예배 그리고 연합 그리고 섬김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